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뒷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인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은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리학자인 그렉 브레이든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이런 책을 소개한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 그렉 브레이든은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1700년 전에 기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냈어요, 저 책에서. 놀랍지 않으세요? 왜? 700년 전에 잃어버린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을까? 그 비밀들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간절히 해도 응답받지 못해서 회의감과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을 발견해낸 놀라운 역사, 고대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말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고대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필로, 감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느낌으로 기도했다. 그렇다면 말과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감정, 느낌으로 기도하는 것은 뭘 말할까? 여러분, 고대에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대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지금 우리는 가뭄이 오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말과 생각을 하나님, 지금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이 생명들을 살려주십시오. 말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대요. 가뭄이 심각해서 농작물이 타들어가면 그 농작물 골밭에 들어가서, 골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바닥을 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느낌. 비가 왔을 때 내 발에 질척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 감정. 그리고 빗방울이 내 얼굴에 떨어졌던 그 느낌, 감정. 그리고 빗방울이 땅에 떨어져 흙내음이 올라오는 감정. 이 감정으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음을 미리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케아 325년의 니케아 회의 때 이 모든 것들을 감춰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기에 1700년 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지금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시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말과 생각을 기도하면 가뭄 속에 내 자신을, 능력을 넘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느낌으로 기도하면 이미 받았기에 느낌으로 나에게 비가 왔고 땅이 젖어들었고 냄새가 닿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느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이 찾아드는 것, 젖어드는 것. 그래서 젖어들면 감사하게 되고 평온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렉 브레이든은 이것을 진짜 고대의 1700년 전의 기도는 정말로 이러했던가, 이러했다면 이게 오늘날 현실로 가능할까? 그래서 4000명의 명상가들, 감정과 느낌으로 기도하는 자를 불러서 진짜 그런 기도를 하게 했다. 느낌으로, 필로, 감정으로. 하나님, 온 지구상의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으니
저들에게 평화가 도래하고 폭력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투고 폭력하고 기근 속에 우리가 나눔으로 느껴봤던 그 느낌으로 기도했더니만 실제로 폭력과 범죄들이 무려 23.4%가 감소하는 것을 통계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감정,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감격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 이 느낌의 기도는 이미 받았다라는, 구원에 받았다는 확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기쁨. 이 느낌, 감정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늘 하는 주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픈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평생 70년, 90년, 100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 기도를 새벽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합쳐진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배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배경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중에 특별히 세운 70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요. 너희는 둘씩 짝지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은 심령으로 보내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하늘 복음을 전가하거라. 70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하고 주님께 고백, 주님의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처음 하고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것을 느꼈다면 너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것 있다. 주의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강도 만난 자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그 만난 자를 감싸주고 치료하고 고쳐주는 일, 몸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이어서 한 기막힌 사건 하나를 주님은 소개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이름을 전거하는 이런 사명이에요. 그것만 전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몸으로 실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것 하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해야 된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마르다는 주님이 자기 집에 왔으니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좋은 음식 대접하려고 분주히 들락
딸락딸락 분주히 준비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마르다야, 네 수고 내가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것 선택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가 있었는가?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늘 기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처럼. 반드시 유대인들은 18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18기도문 18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다 암송해서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이 18기도문은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의무였어요. 그 기도는 3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파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민 삼아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표대 삼아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몸이 연약하고 아픕니다. 이 병마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구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지요. 이런 기도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기도였던 거지요. 이 기도를 아미다라고 해요. 아미다는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이런 기도. 이런 기도는 제자들이 늘상 부모로부터 자신으로까지 계속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는 랍비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나는 이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대표적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문이 있었어요. 자기 스승 랍비가 이런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은 늘 자기 스승만이 하는 기도문도 자기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일상의 기도였으니 이들은 다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어느 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기도문과 우리가 알았던 랍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다르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지? 너무 놀라운 기도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오늘날로 말로 풀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유대인들의 18기도문과 자기들의 랍비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끊임없이 일방적 기도였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들어보니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가와 자꾸 대화를 하는데 은혜가 된다. 눈물이 난다. 호흡을 주고받듯이 말씀한다.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데 꼭 주님은 들으시고 말씀하신다. 이게 요즘 말로 티키타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있지? 제자들은 놀랐던, 나도 주님처럼 저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기도는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했어요. 방식.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기도 방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방식대로 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렉 브레이든이 1700년 잠들어 있는 주님의 기도, 고대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체험하는 기도, 이 기도를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방식은 참으로 가슴 아픈 내용들이 성경에 절절히 묻어 있어요. 대표적인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해서 가부의 2렙돈을 착취해서 헌금함에 넣게 하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의 기도. 주님이 가부의 2렙돈을 칭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깨우치라고, 찔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가부의 2렙돈은 겨우 아주 반찬 한 2개 정도의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을 저녁 한 끼를 먹어야 되는 그 가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가부가 그 2렙돈으로 오늘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사두개인 제사장의 기도가 감동적이었던지 그거를 헌금함에 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저녁을 굶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지 하고 넣었다. 우리 주님이 그 돈 받으면 그래 참 이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 받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목사들이 헌금을 강요하느라고 가난한 주머니를 탐내는 기도, 그런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머니를 탐내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도 원하지 않아요. 기도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의 기도, 그들은 옷수를 길게 하고 히잡을 쓰고 도파 같은 옷을 입고 네 글이 쓰되 아미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2 손을 들고 나는 저 세례와 같이 항상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족을 건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를 외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일반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당장 우리 아들 등록금 때문에 우리 예쁜 딸 좋은 옷 하나 사주려고 이 돈으로 헌금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자꾸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살까, 이런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늘 죄책감 속에 힘들어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주님 원치 않았어요. 그런 기도의 방식 주님 원치 않으세요. 열심당들이 하는 기도,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 모든 것 내려놓고 독립운동해야 된다. 저 로마를 물리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자포갈 마음을 먹고 독립운동해야 된다.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외치는 열심당원의 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는 놀라웠지요. 세례 요한은 그 에세네파에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기도, 회개와 심판의 기도, 제사함의 기도,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도, 그 기도에 많은 사람이 놀라서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그에게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이렇게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단어가 아버지여라는 기도였어요. 아버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못 꿨어요. 왜요? 성경을 읽다가 혹은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관한 단어가 등장하면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붓을 씻고 손을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만들어낸 게 아도나이, 주, 키리오스, 주,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심의 흔적들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 파테르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파테르는 헬라어고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 예수님이 그 당시 통용됐던 아람어 아바라는 단어를 썼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다니. 이 아바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아빠, 아버지, 아버님을 다 합쳐놓은 단어가 아바이기 때문에 존경과 존중이 함께 다 들어있는 단어.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 애틋한 이 감정을 표현해서 아빠라고 주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 기도는 파격을 넘어서 놀라운 단어를 제자들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존재, 아들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그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놓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잠을 자리에 들 때도, 잠에서 일어날 때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광명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만이,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영원히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단어 하나 앞에 주기도가 출발이 아버지여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 마태는 누가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마태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했을까? 잠깐 힌트를 주면, 여러분, 하늘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성경엔 하늘을 세 종류로 말해. 첫째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공중, 스카이 하늘.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하늘의 무별을 봐라 할 때 저 우주 떠 있는 해달별을 향한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끌림을 받아 삼청천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하고 왔노라 말하는 그 하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 해분 통치의 하늘.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놀라운 비밀뿐만 아니라 기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왜 가르쳐준지를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니 내 삶 속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정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비자로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늘 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감격하며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느낌으로, 감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응답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